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26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6절부터 같이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존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이 시간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종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마음속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려가던 발걸음이 올라가게 하시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평탄게 되어서 주의 길이 예비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또 길을 여셔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속에 또 예수님의 살과 피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 온전히 잘 깨닫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과연 새로운 예배인지 아니면 옛 예배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구하고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이제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자기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죄 아래 가둬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죄 아래 가둬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복속을 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거든요.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은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주로부터 나왔다가 주님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하셨어요. 하시고 그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굿뉴스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이 얘기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은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인을 한 거예요. 자기 모든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모든 인생보다 더 고귀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로한 그 여인들,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무개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도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아무나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는데 그들이 이 역사 속에 무엇을 했느냐? 이름 없는 아무개로 있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들 속에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이제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뭐 성도들이 예수를 전부 문 밖에 내보내놨어요. 예수를 문 밖에 내보내놨다는 얘기는, 문 밖에 있다는 그 얘기는 그들 속에 다른 남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그들 속에. 그 다른 남자가 누구냐? 세상이에요. 세상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장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걸어서 간음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간음. 그게 마지막 때 이 모습이, 이 세상 자체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게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가지고서 등 따시고 배부르는 환경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천국이냐? 등 따시고 배부른 천국이에요. 그런데 성경 역사 이래, 이 세상이 시작된 역사 이래 등 따시고 배불러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은 사람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어도 행복은 줄 수 없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주셔야, 그 행복을 줘야지.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이걸 다른 말로 평안인데,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의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 찾아가가지고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안을 받은 자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곤고한 거예요. 뭐 여러분 역설적으로 묻습니다. 가난한 자가 자살해요? 부자들이 자살해요? 부자들이 다 자살해요. 가난한 자는 자살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 얘기는 부자들이 더 번민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알면은 돈이 더 우리를 옥죄게 돼 있어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우리를 더 불안하고 곤고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 그 돈이 그래 일만하게 뿌리란 얘기는 돈이 모든 걸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강도를 끌고 오는 거예요. 강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임 집사님이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어. 주머니 10억을 가지고 있어. 지하철 탔어. 옆에 있는 인간들 다 강도로 보여요. 무엇이 강도로 만들어버려요? 돈이에요, 돈. 이 돈 때문에. 모든 신경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강도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아, 저놈 저거 가졌구나. 저거 뺏어야 되겠다. 그 나는 이걸 의식 안 하려고 해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왜? 그것이 자기 생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행복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소매치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 딱 보면 관상보고는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저는 혹간 이제 과거 옛날 어렸을 때 그 시절을 참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어떤지 그게 뭘 그리워하느냐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집집마다 문 열어놓고 다녀도 도둑이 없었다니까. 옛날에는 도둑이 없었어요. 또 문 열어놓고 다녀도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지난해랑 똑같은데. 그런데 살기 좋아지면서부터 담이 쌓이고 자물쇠가 채워지고 자물쇠도 부족해서 진돗개를 키우고 진돗개도 부족해서 CCTV도 달아야 되고 지금 모든 것이 전부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왼수가 어디 있냐? 집안 식구들이라니까. 진돗개 키우면 외부로 어떤 왼수는 잡을 수 있는데 진짜 왼수는 뭐냐? 집안에 있는 자식들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들인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모두가 뭐냐? 악이 다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니까. 사랑. 그래서 인간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인간 스스로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을 해가지고서 우리 뜻대로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그 뜻대로 사라지지 못하도록 자꾸 태클을 걸고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제가 없다니까, 제가. 전 과거에 돈 많이 버는 장로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장로는 교회에서 보니까 장로가 탑이다 그러니까. 목사도 좌지우지 하더라니까. 그래서 나 장로 되고 싶다. 돈 없는 장로는 안 되고, 돈 많은 장로. 그게 꿈이었어요. 그거 하고 싶었다니까. 그게 곧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서 권세 노름하고 싶은 거예요. 창자에 앉아서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꿈이에요, 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간섭하고 나를 개입을 하니까 이제는 장로 눈치 보는 사람이 돼버렸네.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물론 저는 장로 눈치 안 봐요. 뭐 내가 누구를 눈치 보겠어요, 지금. 눈치 볼 사람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뭘 좀 자꾸 흔들어야 재미가 있는데, 뭐, 저 목사는 저건 뭘, 말빨도 안 들어가고. 그게 복이에요. 흔들어 보세요. 큰일 나. 그게 결국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는 뭐냐면 세상에 내가 무엇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게 행복해지고 내가 기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역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서 먹고 마심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만찬. 아멘? 그 예수님의 그 만찬 대상이 뭐냐?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름 없는 사람. 이거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죽은 자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뭐 하느냐?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응?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죄를 없이 하고, 이건 옛사람, 예수님의 피는 옛사람을 위한 것이고, 살은 새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우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새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그래서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창세기 어린양이 생명책의 농민들이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서 친히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떡을 떼주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띄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띄먹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띄워주신다니까. 제자들에게 띄워주면 제자들은 그걸 또 나눠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뭐가 되느냐?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 구원에는 두 가지가 이 순서가 있어요. 첫째, 죄 아래서 난 이 몸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예수가 있고 우리 새사람으로 살리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예수는 육체로 오셔야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그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봤죠? 그 멜 깁슨이 하는데, 그 멜 깁슨이 캐톨릭 신자를 해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상주의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냐, 저거 아파서 어떡하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파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안 아프면 안 돼요. 완전히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외면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죄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몽땅 들먹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성문 밖에 버려요. 우리가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성문 밖에 버려지는 그곳을 일컬어서 아굴골짜기라는데, 아굴골짜기. 그 아굴골짜기가 뭐냐? 지옥인 거예요, 지옥.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버려진 것은 지옥으로 버려진 거예요. 왜 버려졌느냐?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서 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뭐냐? 지옥으로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름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나?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상주의로 접근하면 아파야 돼요, 그건.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통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야,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조차도 그 죄를 인하여서 죽임당하는 것들 왜 하나님은 외면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아이고, 불쌍해서 어떠나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성자가 돼버리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먼저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둘째로, 그러한 죄인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여기에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감격은 누구 때문에 주어진 감격이냐? 예수 때문에 주어진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때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났구나. 이건 마치 철없던 자식이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키우면서 철들어가지고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 심정을 알겠구나.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나오냐?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효도가. 젊었을 때 부모 효도, 이건 립서비스예요. 그 효도가 뭔지를 몰라요. 효도는 내가 효도 받을 그 나이에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가를 몽땅 짊어지는데, 그 짊어지는 모습이고 뭐냐? 예수님의 버리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몇 절 보니까, 28절 보세요.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무슨 피라? 언약의 피라 그러죠. 언약의 피. 예수님의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다 그러죠. 요 많은 사람이 누구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우리예요, 우리. 아멘? 우리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정하사 그러죠. 우리를 택하셔서. 거기 우리라면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우리라는 그 집단, 여기 교회.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 이들이 곧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양자고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참 아들을 죽이시고 죄인을 양자 삼은 것은 참 아들이 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서 제사함 둔다 이 얘기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을 바람을 내시면서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느니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때는 제자들이 누구 입장에 서 있느냐? 예수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아멘? 그래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복음을 듣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인 거예요. 새 언약의 피. 오늘 여기에서는 새 언약의 피로 안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새 언약의 피라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무엇이 전제로 되어 있느냐? 옛 언약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어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냐? 역사 바깥에.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쉬운 얘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그대로 복사본을 해서 이 세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장자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 거기 갈 것 같으면 우리 뭐하고 살 것 같아요? 이 역사 속에 사는 모습을 그대로 살아요. 이상하게 돼버렸네. 거기가 뭐 정신세가 뿅 해가지고 헬렐레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한마디로 말해야 할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데 에스겔에서 이제 40장 이후에서 47장까지 성령 지으신 그 성전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때가 되면 뭐가 되느냐?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지파마다 딱 떨어져 살면서 떨어져 살던 자들이 안식일이 되면 하나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러 간다니까. 그걸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떨어져 살다가 주의 날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원근각지에 다 모여가지고서 한 목소리로 한 입을 다하여서 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서로 형제간에 나누며 살아가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 이 생활하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전부 뭐냐?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감독이 운동선수 뭐 어떤 시합을 하는데 연습 게을리하는 선수를 투입시키는 감독 없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입에 담내가 날 정도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강철부대 봤어요 어제? 그 강철부대 보세요. 그 모습이 내가 어제 그걸 보고서 너무 이 가슴이 울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강철 부대마다 일어나는데 개인 플레이는 없어요. 혼자 잘하면 안 돼요. 팀이 들어가야 돼. 앞서가도 낙오된 그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는 막 그 사람을 욕을 하지만은 그 동료들은 그 사람을 욕을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들어와야 우리 팀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들이 가가지고서 약한 자들을 둘러엎고 짐을 대신 지고 그렇게 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 예? 그 모습이 곧 뭐냐?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오순절 성령의 임하고 나가지고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부자들 막 뒤집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부자들의 그 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더라니까. 이건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누려야 된다. 전체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뭐 하느냐? 고엘 제도를 줘가지고서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짐을 강한 자들이 대신 지라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 고을을 불살버린다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 혼자 살 길하고 어디로 가요? 모압 가지요. 아주 나쁜 년이라 이게. 지 혼자 살 거라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간 그는 여기서 여자를 합시다. 아이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뭐냐 남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자를. 그렇게 해서 부과부가 어떻게 하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뻐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내에 들어왔으니까 그거 가만두면 이 거지를 가만두면 경내 전체가 뭐 하냐 벌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워도, 아이고, 속으로는 이렇게 불 끌어도,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보아스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이방 여자. 베들레헴이 싫다고 해가지고서 이방 나라 지 혼자 살기라고 도망간 년이 가가지고 혹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베들레헴 사람 중에서는 그게 좋겠어요? 싫지? 혼자 와도 그게 한데 또 하나 혹을 데리고 왔어. 근데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을 자기 밭에 탁 데려와가지고 옷자락으로 싹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그렇게 해서 그 보아스를 통해가지고서 룻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다윗의 조상을 낳는 거예요. 그 조상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갈 것 같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가지고서 그를 내 품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 아멘? 그래서 교회가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왜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나누면 안 돼? 큰일 나요. 그거 안 된다니까. 제가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빈부를 가지고서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세상의 지위와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람 차별을 둘 것 같으면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지고서 우리는 차별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섬겨라. 왜? 그 사람이 우리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하나가 아프면은 우리 몸이 다 상하게 돼. 강철 부대 3명이 다 들어가도 한 놈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이 다시 자기 군장을 벗어나 놓고 쫓아가가지고 끌고 그 군장 메고 끌고 오는 거예요.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1등하면 깃발 흔드는 거예요. 그때 같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그 기쁨을 즐거워한다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우리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제가 많이 그려본다니까. 그냥 뭐 좋아서 강철부터 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든, TV에 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그걸로 봐. 복음과 연관을 시켜가지고서. 그 TV 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 설교 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모르지요. 맨날 TV 본다 그러죠. 뭐 저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래. 다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다니까. 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고, TV가 그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저런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 저런 모습으로 가야 돼. 응?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내 혼자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응? 그 신앙이라는 것은 서로 합력해가지고서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눠야 돼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렇게 나눠야 된다니까.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 공평한 거예요. 12제자는 다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12제자는 다 부르시면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뭐냐? 이제는 나 몸에 연합이 된 하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주면서 인간의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 사람을 뭐하냐?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보세요. 옛것과 새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고 이게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이 세계는 실상에서 나온 복사본이에요. 허상이에요. 이 허상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이 허상이. 이 허상 것은 모두가 타락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허상에 속한 것은. 허상에 속한 것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도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옛사람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도 타락하고 옛사람도 타락하고, 교회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앞서 먼저 존재하는 이스라엘도, 구약의 이스라엘도, 육적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언약도, 첫 번째 준 언약도 타락하고, 장자는 다 타락하고, 차자를 통해서 그 장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같으면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셉과 그 형제들이에요. 요셉은 차자고 나머지 형제들은 장자예요. 요놈들이 차자를 죽였는데 차자가 나중에 그 자기를 버린 그 장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역사에 속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뭐하냐? 타락하는 게 타락하는 게. 그게 타락할 걸 준 거예요. 타락할 걸. 그럼 타락한 이 없어질 세상을 주고, 없어질 세상 속에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없어질 세상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버려질 것들이야. 다 타락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몸도 죽어야 돼. 네 몸도 죄 아래서 난 몸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것은 모두가 다 타락하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것들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 역사 세계에 있는 게 없어요. 저 위에 것이 있어요. 위에 것.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누구 것만 받느냐? 예수님 것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 것만.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뭐 하느냐? 조상을 삼는 거예요. 조상. 그래서 시작 성경을 열면서 예수,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이 모두가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냐?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를 모든 조상의 시작에 근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여는 것이 예수 이야기로 먼저 여는 거예요. 신약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생겨난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누구 안에서 나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인 곳을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뭐 해야 되느냐? 옛것이 버림당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옛사람이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교회에 쫙 들어올 것 같으면 은혜부터 전하면 안 돼요. 율법이 먼저 나가야 돼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인이고, 왜 나는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는가, 나는 살 자격이 없는가,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깨닫느냐? 아, 이거는 가짜고, 이건 여기에서는 생명이 없구나. 이 아래에서는 생명이 나오는 게 없구나. 생명은 어디서 와야 되냐? 저 위에서 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은 새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옛 것을 준 것은 새 거 있다. 새 거 있다니까, 새 거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자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러죠. 그럼 장차 오는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래서 율법이 실상이다, 가짜다? 가짜죠. 허상이지요. 아멘? 그래서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땅의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 생명에서 하나님 생명 어디서 와야 되나? 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것이 뭐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장차 오는 것에 좋은 것의 그림자. 장차 오는 것이 뭐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쉬운 얘기로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걸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께서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유월절 아무리 잘 지켜도 어린 양 잡아가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도 그건 그림자라니까. 아멘? 그거는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백날 지나도 안 된다니까. 그럼 이 율법으로 드려지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곧 뭐냐? 그게 참 형상인데 그 참 형상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한 몸을 예비했다 그런다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자, 보세요. 2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나 이는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보자. 제사는 뭐를 한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제사 잘 지냈다고 제사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넣어. 네 왜 제사 지내는데? 네 죄인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죄인이 드리는 거 말고 네 아무리 잘해도 난 싫다니까. 죄인 아닌 것이 의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한 몸 주세요.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제사의 실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 그럼 이 제사의 짐승의 제사의 실제는 뭐가 되느냐? 위에서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 와야 돼. 그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시되 단서가 있어. 죄는 없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것도 몰라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아멘?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이건 저주라고. 다윗이 그 미갈이 맞죠? 미갈이 자식 못 낳게 하자. 이게 저주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여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여자들 속에 누구 씨를 줬냐? 하나님 씨를 딱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 딱 씨를 심어주니까 그 씨를 받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를 낳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 그 씨를 낳는 그 여자를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아준 이 여자에게 뭐가 되냐? 하늘의 유업을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는 여자가 아니고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아들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구원은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 되는 거. 그 여자가 남자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남자를 낳아야 돼. 누구 남자를? 하나님의 남자를 낳아야 돼.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씨 준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에게만 준다.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씨를 낳는다, 안 낳는다? 낳았죠. 그 씨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인이 아이를 가져가지고서 해산할 때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냐? 이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 있는 게 이게 후패예요. 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간택된 사람들은 첫 번째 일어나는 그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씨인 예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그럼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먼저 죽이고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뭐하냐? 저승사자가 되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뭐 하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살려내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한 자들만 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했느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으로 들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진심을 다해서 뭐 하느냐?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정형이에요, 기도. 기도는 뭐냐?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약속. 아무나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구하라는 거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은 100% 이거 이단되는 거예요. 100% 이단돼.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뭐 하느냐? 마귀짓 하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했냐? 개판됐냐? 무당 종교 됐냐?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뭐가 맞냐? 능력 받는 거. 이게 마귀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 받아. 그래서 뭐 하느냐? 그 능력 가지고서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상자노로 돼가지고서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말씀에 다스림을 안 받아요. 말씀을 몰라요. 빈껍데기 빈껍데기. 그래서 자기 보고 들은 거 그거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연도세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내가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절대적인 이 캐논이 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 아멘? 누가 기도해서 뭐 봤다 그런 소리 듣지 마시라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어떤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요. 뭘 구할까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구할 걸 구하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게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 성령께서 날마다 그 나라 그 의 구하라니까. 그럼 성령,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뭘 구하냐? 먹고 입고 마실 거 구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하나님과 계약이 돼 있다 없다? 약속됐다 안 됐다? 안 돼 있죠. 그거 백날 구해도 안 준다니까. 만약에 그거 준다면 그게 마귀라니까, 마귀.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주는 거예요. 약속 하나 또 주고 나가지고 나중에 찾아와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냐면은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그게 해가지고서 아이를 뵀을 때 시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나가지고 다말을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다말이 내오는 약조물이 있는 거예요. 약조물. 그 약조물이 뭐예요? 시아버지 거라니까. 시아버지 거.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 지팡이 내놓고 그게 그 시아버지가 인연이 어디가 간음해가지고 알을 가졌다. 인연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다말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씨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주인이요. 그게 누구 거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조금 전에 인연이었는데 이 여자가 내 씨를 잉태했네. 그럼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되죠. 아멘? 그 다말이 지금 누구 씨를 가졌어요? 유다가 하나님 입장일 것 같으면 유다가 다말이 누구 씨 가진 거예요? 하나님 씨 가졌죠. 그럼 그 속에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상징하죠. 그래서 다말이 낳은 아들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다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족보에 올라가 있다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 만들어 볼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씨들이 있어. 그 씨들. 그 씨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또 알려줬다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주문이 됐다. 주기도문 100번 해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주기도문 100번 해온다. 그건 주문이죠. 관세음보살 남이야부 탑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주기도문은 그렇게 애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은 모든 의미가 뭐예요?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버지의 뜻이 땅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거예요. 그 땅이 곧 뭐냐? 이 세상, 광의적 이 세상이지만은 그 실제 뭐냐? 우리 안에서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만육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느냐?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거 알고 구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구하고, 가가지고 돈 구하고, 세상의 명예 구하고, 권세 구하면 하나님 안 준다니까. 그런 말씀에 비유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교회 아니라니까. 절가이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면 또 뭐 하느냐? 무당 잡교 섬기듯이 한다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맨날 앉아가 주식 한다고 자빠져가지고서 그거 우상숭배하는 거. 답답해.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땅의 것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걸 버리는 작업하는 거예요. 버리는 작업. 이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우리 옛사람이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에요. 정과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고, 탐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몸뚱이 챙기고 하는 것이 이 몸이라니까. 이 몸 죽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면 이 몸뚱이 먼저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서 옛사람과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과 싸운다 그러면 싸운다. 이게 피트기까지 싸워야 돼. 피트기까지. 전쟁은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죽이느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은 우리는 뭐 하느냐? 교회 와서도 뭐 하냐? 세상 걸 구한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하면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세상의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거같이 좋은 증거가 없어. 여러분이 뜻대로 여러분 계획 세우면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내 세계가 확장되는 그 계획 세운다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낸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비록 자기 백성들이 세상 것 구한다 할지라도 그걸 기각시켜버리고 그것이 죄라고 그러고 악이라고 고발당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뭐하냐? 그 나라 그 의구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걸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제사, 3절에 보니까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제물들이 죄를 없앤다, 못 없앤다? 못 없애지요. 그 죄를 없애지도 못하는 제사를 왜 드리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제사로는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요. 어떤 제사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몸을 예배했다니까. 그게 여호와 일의 제물인 거예요. 여호와 일의 제물.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십태다고 온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 아래 드리지는 모든 제물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 양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면서
아버지요, 이거는 가짜고 요거 실제 되는 분 있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실제로 오신 분을 고대 소망하면서 드려야 돼. 그래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 드리라고 해서 드렸잖아 이러면 그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제사 드렸잖아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언제 제사 지내라 했느냐. 그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도 모르고 제사 백날 지금 뭐하냐. 그걸 일컬어서 말라기가 끝으로 구약문 닫을 때 뭐라냐, 절기의 똥이라고 그런 거예요. 절기의 똥. 그 절기 지킴의 의미를 모르고서 드리는 것은 똥덩어리예요. 똥덩어리. 똥이란 게 뭐예요? 양분은 싹 빠져버리고 찌꺼기가 배설되는 게 똥이잖아요. 그 절기의 똥이란 얘기는 절기 속에 담겨있는 양분은 하나도 없고 찌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로 나타나냐, 외식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식신앙. 외식신앙은 껍데기에 똥이라는 게 똥.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업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똥덩어리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예배 드렸잖아.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 자체는 모든 게 뭐냐? 감사와 찬송인 거예요. 예배 자체가 감사와 찬송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하다가 축제를 벌렸다니까. 축제를 벌렸다니까. 여기 교회 와서도 무거운 짐 지고 오면 여기 와가지고 그래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와서 세상의 모든 염려의 짐 다 벗어버리고 실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세상과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힐링을 받아야 돼. 기쁨이 누려야 돼. 여기에. 아멘?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노동자로 살아도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세상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거 가져야 돼. 그거 가져야 돼.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여기는 흠뻑 누리고 가기 싫어야 돼. 예배 마치고 나도 목사님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래야 된다니까. 근데 빠지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서 도망가기 바쁘죠. 붙잡을까 봐서. 그죠? 이제 코로나만 한번 끝나보자고. 이제 내가 안 보낼 거야 아주.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 작정을 하고 있어. 이 좋은 환경에서 뭐 방 많겠다 뭐 재우면 되지. 진짜 예배 마치고 나면 가기 싫어야 돼요. 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서로 교제하고 싶고 그리워야 돼. 여러분들이 명절 때 고향에 부모님 계신 집에 갈 것 같으면 빨리 오고 싶어요? 늦게 오고 싶어요? 묻습니다. 아들이 집에 갔어요. 아들은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죠. 며느리는? 왜 그럴까요? 며느리는 그 집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집에 며느리를 들어와도 진짜 이 집 귀신이다 생각하면 세상 사람 말로 그 집에 오래 있고 싶어야지. 그게 진짜 그 집 사람이라니까. 근데 요즘은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이 그래 많다며. 잘 생각하세요. 그런 인간 데리고 살지 말자라고. 힘들어서 안 돼. 여러분들 똥골 빼먹는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동계동계 해야 돼요. 동계동계 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명절 때 집에 가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뿐만 아니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가지고서 더 듣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있어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억지로 아이고 저 안 가면 또 지랄 떨 것 같으니까 또 내가 가준다 그래 더러워서 가준다. 그래서 일수조동치 듯이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앉아가 인상 쓰면서 엉뚱한 짓 하고 말이죠.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참 속이 상해 죽겠어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어떤 때는 여기 하는 잠깐 계시소 하고 내려가가지고 기사대기 한 훌 빼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설교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그게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그래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 예수 만나보세요. 수가성 여자같이 꼬꼬고 다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르네. 우리 정권사님, 미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사람 의식 안 한다니까. 사람 의식 안 해요. 여러분들이 미쳐야, 예수에 미쳐야 세상에 의식되지 않고 사람 의식이 되지 않는다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관심 없다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아멘? 진짜 예수에게 미치면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뭐 다른 사람 이 생각 없어요. 그냥 예수가 좋아서 그냥 웃고 다니는데 그게 미친 사람이니까 좀 제발 예수에게 미치셔야 돼요. 아멘? 네. 미쳐보세요. 시간 개념이 없다니까. 시간 개념이 없다니까. 아무 때고 나대에 다니고 말이죠. 그래야 돼. 미치면 역사에서 묵시로 산다니까. 미친 사람들은 묵시로 살아요, 묵시로.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조건 가지고서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누구 욕을 해도 이거 하고 헐벗고 다니도 이거리고 그게 묵시로 사는 사람들이 묵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래 돼버린다니까.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조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누가 날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이게 딱 특징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서는 1년 동안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교회 질걸 해가지고 했다가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쪽재기 시작하는데 2명, 3명 이래가지고서 했는데 그렇게 꼭 노예 가면 뭐 하냐? 몇 명 모이냐? 노예 가면 그래. 몇 명 모이냐? 그러면 처음에는 기죽기 싫어가지고서 뻥튀기를 하죠. 몇 배로 뻥튀기 한다. 최소한. 사람 3명 모이다 한 30명 모인다 그러고 10명 모이면 100명 모인다 그러고 뻥튀기 다 도잖아. 그래 옛날에 한국교회 그 문화체육부회가 있을 때 그때 영감을 냈는데 기독교 신자가 한국 인구보다 더 많더라니까. 아이러니. 왜? 사람 적으면 기죽으니까 깔보니까 그러니까 기죽기 싫어가지고서 막 한다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안 가게 되더라니까. 가면 또 물어가지고 기죽기 싫고 이래가지고서. 그때는 상대적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한다. 비교를 하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망이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왜 이러세요? 왜? 무슨 원한이 있는데? 왜?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시 먹고, 왜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부족합니까? 정성이 부족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때 내 열심 정성 엄청 갔거든. 뭐가 부족한데?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인간보다는 낫는데.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결핍, 전부 타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은혜를 다 입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는 사람 의시하지 않는 거예요. 한때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도산으로 됐다니까. 그때 기독교 서점에 갈 것 같으면 거기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울산에서 제일 책을 많이 보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때 책 엄청 많이 봤어요. 하얀 고무신 신고 길거리 다니면서 책 들고 다녔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게 기뻐가지고서 남들 의식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좋은데. 그런데 그거는 껍데기였어. 진짜 내가 창세한 언약을 딱 깨닫고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참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목회하는 것이 목회 목적이 사람 많이 끌어모을 것 같으면 끌어모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깨닫고 나서 올바른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말씀 전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마다 기도할 때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씀과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기 섰을 때는 우리 마누라도 눈치가 안 보인다니까. 죽여야죠, 아주.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게 담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또 키워주잖아, 또. 자꾸만 지금 이 교회가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어. 이게 뭐야. 자, 어지간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약해진다니까. 아멘? 네.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 예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것 같으면 다 문제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멘? 이 결국 이 아래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뭐를 찾게 하느냐? 저 위에 걸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래 것들은 전부 제사의 의미고 위에 것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넘어가 봅시다. 자,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므로 오직 나를 위하여 뭐를 했다? 한 몸을 어떻게 했다?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이 언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곧 구속 곧 제사를 받겠다. 예수님을 예비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아멘? 아니 우리가 에베소 1장에 창세전 언약을 귀에 떡지 않도록 보는데 거기에 볼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딱 박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름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한 몸이었다니까.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을 아버지 보고 그러는 게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 이름 기록한 거 그대로 내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왜 왔느냐? 내 새끼들을 제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제물 드리러. 쟤네들 백날 짐승으로 제사 드려봐야 죄가 없어지지 않고 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단번에 제물 돼가지고 드려져가지고 저놈들을 단번에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단번 속죄예요. 단번 속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번에 뭐냐? 속죄받은 거예요. 속죄받은 거. 이거 뭐냐?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출생하는 것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출생하는 거가. 그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번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그 첫 것을 뭐하고 폐하심은 둘째 것을 뭐하련다 세우심을 얻으려 함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기 위해서 둘째 것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 그러죠. 첫째 것이고 뭐냐? 짐승으로 드리지는 제사예요. 이게 율법으로 드리지는 제사예요. 땅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둘째 것은 뭐냐? 하늘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늘에서 오는 한 분의 한 몸 창세전에 예비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한 몸, 그 한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두 번째 제사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뭐를 얻느냐?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가 보세요. 몇 절이, 9장, 그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그 앞절에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9절. 9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자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죠.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양심상 온전해지지는 못해. 그런데 개혁할 때까지 뭐 했다? 맡겨둔 것이라 그러죠.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올바로 세우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 것은 폐해버리고 올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십자가 사건을 겨냥을 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개혁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뭐가 되느냐?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개혁이. 아멘? 개혁주의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거예요. 개혁주의예요. 예배 순서 뜯어고치고 목사 가운 벗어 던지고 이 개혁이 아니고 한국교회 개혁일 같으면은 헌금 돌리던 거 헌금 안 돌리고 저 뒤에 놔두고 광고를 뒤에 하든가 앞에 하고 목사 가운 입는 거 가운 안 보고 이런 걸 개혁이라고 내미는데 그게 무슨 개혁이냐고. 개혁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개혁이라니까. 개혁.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가운을 입든 안 믿든 뭔 상관이 있냐고.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세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모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지시고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로는 땅에 있는 그림자 성막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소는 하늘로서 온 분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러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몇 절인가 보면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이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몸이 죽고 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 사건은,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죽고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실제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실제화 될 것 같으면은, 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서가 먼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속량받았다는 것을, 이걸 믿는 것이 첫째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는 이 사실이 실제 우리 삶 속에 효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아멘? 관념적으로 백날 예수 십자가 알아도 그것은 능력이 되지 않아. 관념은 아니에요. 관념은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니까. 관념은 유언만 있는 거예요. 유언만. 유언한 자가 죽지를 않고 있다니까. 관념 신앙은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관념에서, 알면서 이게 실제 자기에게 경험이 되어질 때, 내가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가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비로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진짜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양심의 법으로부터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의 법으로부터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비윤리 비독도덕을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이 6월절 날에, 6월절 날이, 그 6월절이 뭐예요? 구약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물에 바를 것 같으면 그 안에 강도가 있든지 살인자가 있든지 간음한 자가 있든지 도둑질한 자가 있든지 강도가 있든 어떤 사기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피를 보고 패스한다니까. 그 피를 보고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을 것 같으면 이제 이 예수님의 실제 피가 구약에도 짐승의 피 발라가지고서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패스를 했는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의 피를 진짜 믿는 사람은, 여기에 마음에 뿌림을 입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세상의 법의 가치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그 속에 가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 가지고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 가치를 벗어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럴 수 있지.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 그걸 두둔하고 그걸 비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예수님께서 마치 보여준 것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핏부림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로서 모든 걸 안에서 내려본다니까. 이게 욥기서 35장에 볼 것 같으면 뭐냐, 욥의 친구들하고 엘리후하고 나타나서 싸우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다. 이거 아니다. 나 잘못 안 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 이 윤리 도덕적인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 저 위에 있는데,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 뭐 여기 것 때문에 영향받겠냐? 그거는 니들 세계나 그래 영향받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영향받는 분이 아니야. 이게 곧 뭐냐? 선악의 법이야, 선악의 법. 저 위에는 뭐냐? 하나님 은혜 법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가 통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서부터 해방을 시키느냐?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역사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일컬어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새 언약. 아멘? 옛 언약은 땅의 법이고 새 언약은 하늘의 법인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은혜라 그러고 옛 언약을 법이라 그러고. 아멘? 우리는 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두 남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두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이 남편은 죽지도 않아요. 고래심줄까지 죽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율법 안에 있는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자를.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율법이라는 남편부터 뭐가 돼요? 자유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 죽인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살려냈네. 살아났는데 이 여자는 이제는 옛날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아니죠. 이제 새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남편이죠. 그죠? 근데 이 옛날 남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이놈이? 안 죽죠?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면은 이 옛날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걸 또 쫓아간다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럼 진짜 예수라는 남편하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걔가 불러들여도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네가 왜 날 부르는데? 내 신랑이 여기 있는데. 아멘? 그럼 그 새끼가 멀쩡히 보고 아무 소리 못한다니까. 이해돼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오면은 옛날 신랑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고 웃고, 여러분 진짜 신랑이 예수 보면 안겨가지고 영영 죽겠지 하시라고. 그거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경험된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피와 살을 막 먹고 마신 사람은 율법이라는 이 조건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모두 지켜주는 건 뭐냐? 예수라는 새 신랑이 있어요. 이제 새 신랑하고 사시라고. 예수 신랑하고 살지 말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신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일컬어 가지고서 새 언약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의 아들들이에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은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이 육신이 연약함에 죄성을 참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러니 내가 넘어지지. 이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지.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 남자가 가가지고 그 여자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려왔어. 빨래 못해도 괜찮다. 밥 못해도 괜찮다. 설거지 못해도 괜찮다. 다 용서해준다. 그냥 나만 모르고 살아라. 그럼 이 여자는 그 신랑하고 살면서 다 용서해줬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일 때문에 신랑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혹시 내가 일 못하면 쫓아내는 거 아닌가? 내가 빨래 못하면 쫓아내는 게 아닌가?
밥 잘못하면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못 살지요. 우리 신랑은 그냥 3층 밥 해도 괜찮다 그러고 청소 못해도 괜찮다 그러고 다 괜찮다래.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신랑이 그게 괜찮다 그래서 맨날 3층 밥 해줄 거예요? 맨날 집구석을 만물상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신랑이 그 은혜를 아는 여자 같으면은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아. 요리 프로 배워가지고 우리 신랑이 뭐 좋아하는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만나게 끓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그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복음을 잘못 아는 인간들은 그래 우리 신랑은 다 용서해 준댔어. 그래가지고 접시를 깨자. 열심히 깨세요. 그래. 그거 아니에요. 다 용서해 줬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그 신랑의 그 자애로움 속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이걸 고쳐가야지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렇다고 완전히 고치진 않아요. 그 인간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그때부터 죄와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뭐가 되느냐? 유언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찬, 최후의 만찬을 딱 하고 나가지고서 이 제자들이 이 의미를 알고 나가지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미를 하면서 어디로 가냐?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갑시다 이제. 죽으러 갑시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름질을 해줘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것처럼 잘 새겨져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이거 하나 믿으시고 마귀가 그 어떤 걸 참소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비록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 속에서 좌절해 있지 마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싸우면 돼요. 싸우면 돼. 아멘?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유언하기 앞서서 하는 얘기 이거 하나만 보고 살핍시다. 하나만 보고 13절 보세요. 13절. 자,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나은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해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지냈을 때에도 죄 없다 여겨주셔서 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간과해 줬는데 하물며 거룩한 예수의 피로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왜 그 죄를 용서 안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시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로 나올 때 여러분 조건 보지 마시고 문 딱 여는 순간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앞에 딱 들고 오는 것이 있어야 돼.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새끼가 저기 정나고에 맞는데 저기 하는 꼬라지 갖고 예수 일곱 나왔네.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을 했잖아. 누구든지 내 아들의 피를 앞세우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롭다 여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고 이 세상을 세상에 같이 세상의 법에 매이지 말고 묵시에 올라가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게 한 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상이 우리를 가두는 것에부터 모든 것을 해방시켜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적 그러한 사관에서 매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율법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